반갑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일단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서 지난주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씀에 지난번에 드렸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혈류병 걸린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그리고 장님이었던 그 친구처럼 우리도 그와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얻음으로써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상황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는 있는가? 근데 내가 그 믿음은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보면 오늘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이 뭐냐면 몸이 있는데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었듯이 믿음인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몸과 영혼이 있어야 살아있듯이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라는 얘기신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은 거기에 따라 맞춰서 우리가 행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지난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 혈류병 여인과 그 다음 장님이었던 바디메오가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지금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고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걸 그들은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내 병도 치유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혈류병 여인도 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바디메오도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 눈에 띌 수 있는데 라는 믿음은 있는데 만일에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옷을 안 만졌다면 그 은혜가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주님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주여 부르짖고 찾고 쫓아가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들이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수많은 간중 물이 있는 데를 뚫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이 나와서 그 여인을 치유해주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시니까 믿고 있는 그분이 가시는데 나는 어떻게든 나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떠들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저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여 더 크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데려오라 하시니까 주님이 오시라 했다 하니까 그가 그냥 장님인데도 그냥 옷을 걷어두고 그냥 내비 던져 벗어두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주님께 가서 주님 네가 무엇을 낫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하니까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그 즉시로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하였기에 그가 나음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상황들은 성경에서는 이 비유의 말씀들과 성경을 또 예화를 통해서 쭉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말씀 2장의 그 뒤편에 나오는 말씀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을 때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하나밖에 100살이 돼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이 나한테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 거 아니? 그냥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거라고 했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아들을 그냥 죽여서 산제사로 드리라 해도 내가 죽여도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믿기는 믿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그 행동까지 함으로 행함까지 따라왔기에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라합은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여리고성을 침범을 할 때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먼저 보냅니다. 보내는데 가서 너는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들이 어떻고 그 땅이 어떠한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상황들을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라 하고서는 그 정탐꾼 2를 보냈는데 이 둘이 들어가자마자 간 곳이 기생집인 라합 집에 머무게 된 거였었어요. 근데 있다 보니까 발각이 된 거예요. 소문이 나서 그들이 그 왕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이 듣고 뭐냐니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으니 가서 라합 집에 있다면 가서 붙들어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쫓아갔는데 그 라합 부르니까 너 2명이 이스라엘 백성 2명이 너를 찾아왔는데 그를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라합이 하는 말이 난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2명이 나한테 왔다. 근데 좀 전에 지금 어두워져서 성문 닫히기 전에 지금 좀 전에 그들이 지금 성문을 통해서 나갔다. 지금 금방 나갔으니까 너희들이 쫓아가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다 쫓아갖고 다 성문 밖으로 쫓아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어두워질 때도 성문이 그때 문이 닫힌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라합은 실은 그들을 지붕에다 숨겨놨었던 거예요. 숨겨놓고 숨겨진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정탐꾼 2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난 그걸 알고 있다. 근데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오는 걸 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두렵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내 지금 간이 녹아질 정도로 지금 두려워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실 때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들을 우린 들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을 두 왕들을 쳐 죽이고 그걸 진멸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두렵고 지금 마음이 녹을 정도로 두려운 상황에 지금 우리들은 있다. 근데 당신들을 내가 선대해서 구했으니 이 위험에서 구했으니 나도 선대해달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 이것을 나를 구해주겠다는 걸 맹세를 하고 그 증표를 나한테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에 속한 자들까지 이들을 다 목숨을 살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탐꾼 2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만일에 이걸 계속적으로 숨기고 그들한테 그 발설치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들의 이 친구들은 다 우리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 허나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한테 징표를 준 이 창문 밖에 이 붉은 줄을 갖다가 매게 되면 너희 안에는 우리가 절대로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문 밖으로 나와서 길가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건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그 줄을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줘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성문은 닫혔으니까 창문을 열고 줄을 내려갖고 그들을 갖다가 내려가서 도망가게 해요. 그 도망가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을 잡으러 쫓아간 군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너희가 가다 보면 되돌아오는 사람을 마주치게 되니까 너는 산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있어라.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들이 숨어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여호수아에 가서 얘기를 밝혀요. 그래서 거길 갔더니 여호수아의 그들 백성들은 지금 간이 녹고 마음이 녹아있는 상태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고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의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가 만일에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피할 수 있게끔 행함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행함이 따름으로, 이 행함이 따름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함이 당연히 따라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 거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었던 그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네 형제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너 이렇게 가서 그냥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고 너 헐벗었으니까 덥게 해라. 그리고 너 배고픈데 먹게 해라. 이렇게 너 먹게 해라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만 하고 그게 쓸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에 맞는 거는 뭐냐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네가 받고 싶고 네가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믿음 가운데 믿음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은 그 사랑이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의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시라 하신 게 주님의 계명인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제가 수태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 중요한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를 해주신 거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그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한 번 행하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래서 열매를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성경에 내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단 한 말씀만을 붙들고 그래도. 근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내려와 있는 사랑의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계명을 지키고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병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래요. 그리고 오직 간구하래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해서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에 제가 이웃에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는 얘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에 이 말씀대로 이 믿기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으면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저희를 살려주시는 거고 이 말씀이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생활들이 매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실은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 이게 까먹고 있거나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이 바뀌는 게 뭐냐면 아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 저희 마음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저 좀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는 말은 뭐 감사 이럽니다. 그래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제가 지금 기쁘지 않습니다. 저 걱정거리 잔뜩 있는데 하나님 맡아주시고 기뻐하라 하셨기에 제가 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기에 하나님 저희 감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아시죠? 저 믿음 주세요.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기에 제가 지금 감사할 상황은 안 되지만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속을 가면서 감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면 감사 이거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감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수능 시험 보시는 분들 기도들 죽으라고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때 때만 되면 열심히 하세요. 근데 공부는 안 했는데 기도는 죽으라고 하면 서울대 가치나요? 공부를 해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고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답은 그럴 거예요. 공부해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할 때 내가 정말 앉아서 공부하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고 안 돼서 힘들거든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자꾸 공부가 안 돼요. 저 좀 자리에 앉아서 공부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제가 공부를 해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저 하나님 서울대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를 공부하게 하셔갖고 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하면서 그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울대 가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보러 들어가잖아요. 얘가 시험 보러 들어가면 부모들은 밖에서 죽으라고 시험 시간에 맞춰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첫 시간 맞춰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거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그 믿음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제가 얘가 뭐 성적 잘 맞게 해주시고 안 봤던 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수업 100점 맞게 해주시고 이건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는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안 들어주세요. 욕심으로 구하는 거. 그리고 흔들리는 기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주님, 이 아이가 지금 들어가는데 건강시켜 주시고 총명함을 좀 주셔서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이 잘 생각이 나서 제가 최선을 했었던 것만큼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이 아이에 맞는 그런 가장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아이가 시험 올 때까지 딴 생각 못하고 오히려 집중해갖고 시험에 올인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 계속 기도를 하면 돼요. 근데 이 기도를 6시간, 7시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도 제 아들 때문에 기도하고 했었을 때도 6시간을 못해요. 그럼 뭘 하는 거 아니? 그렇게 기도해놓고 속으로는 이제 계속 감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사 주여 도와주셔서 감사 주여 도와주셔서 감사 다니면서 주여 감사 이거 좀 해주세요. 저 믿음이 좀 없어지는 거 같으면 주여 감사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다시 믿음 챙기고 이러면서 계속 제 믿음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대요. 내가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말씀을 매일 되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들을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하루 종일, 그래서 시편에 주야로 묵상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영의 말씀이 우리한테 지금 들어와 계신 거고 이 말씀이 들어와 있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이거를 구합니다. 제 병,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100%예요. 아멘. 제가 하나님, 전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내일 제가 얼마를 메꿔야 되는데 이거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닌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자꾸 걱정이 들어요. 이 걱정 안 들게 해주세요. 주님, 제 믿음, 저에게 믿음 주셔서 이거 지키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에 제가 아무것도 염려 안 할게요. 주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셨기에 제가 지금 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간구합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일이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이 일이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저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의 축복과 말씀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들은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조금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래도 끝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에 옥토밭에 이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 마음이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이 무슨 마음이면 강팍한 마음들일 거거든요. 근데 이 강팍한 마음들은 이 마음을 스가랴에서는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희 강팍한 마음을 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술은 새 푸대에 담듯이 안고 새술을 갖다 이 낡은 푸대에다 담아버리면 푸대도 퍼지고 새술도 버리게 되듯이 우리가 새 영을 받을 때 새로운 부드러운 새 영을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을 강팍한 마음에 들어가지지도 않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부드러운 마음에 새 영이 부어졌을 때 그 마음도 살 수 있고 그 말씀도 살아날 수 있고 심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항상 주님 제가 오늘 또 이 강팍해지는 마음은 죄로 인해서 강팍해지고 욕심으로 인해서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주여 제가 또 욕심부렸네요. 이 욕심 부린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게 씻겨주셔서 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강팍한 마음 주여 제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물과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옵고 부드러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오늘도 새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나머지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를 주신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 그 기도인 거예요. 주여 저 돈 주시옵소서, 저 명예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었고 지혜로운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 지혜로운 넓은 마음에 부귀와 명예까지 껴서 줬던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아멘. 그 구하러 가는데 이걸 구하기 전에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의 자세는 뭐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지금 얘기했던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이 강팍한 마음 지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왜 하는 거 아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죄의 담을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주님이 온전한 자기를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는 아무같이 주름같이 붉은 죄도 눈같이 시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이 얘기하셨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던 그 살과 피는 주님이 얘기하셨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던 그 음료는 내 살은 주님의 말씀인 거고 내 피는 참된 양식이고 내 참된 음료라고 했던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그 보혈의 피로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하셨던 그 피는 생명을 얘기를 하시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기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제사 지냈을 때 피를 갖다 뿌렸듯이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가 피 뿌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그가 깨끗해 된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에 제가 아무것도 염려 안 할게요. 저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게 염려 안 하고 하나님 제가 근데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하라 하셨기에 제가 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해주세요라고 구하고 난 다음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면 그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일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10가지를 기도해 놓으면 저녁에 들어가면 10개가 다 들어있어요. 거의. 아멘. 이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그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거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이 믿음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는 거고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긴 이 생명을 갖고 여러분들이 믿고 구할 때 그리고 구하고 행할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